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로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로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4장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장면들을 소개하는데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들이 내려왔다. 그러고는요, 정말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소와 화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과 그 아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뜯어 말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말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요,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돌로 쳤으면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었겠어요. 방금 전에는 신들이 내려왔다 하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다음 날에는요, 바울을 그들이 돌로 칩니다. 과도한 영광주의에 찾아오는 극심한 비난과 고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이때 낙담하고요, 시험에 듭니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박수갈채를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다니. 어제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오늘은 비난하고, 이렇게 화려한 갈채 뒤에 찾아오는 이 비난에 사람들이요, 시험에 들어요. 보통은 인간이 싫어지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싶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성도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다단계 일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물건을 팔고, 그때가 한참 IMF 때였으니까요, 자기들도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래도 교회에 와서 계속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제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저와 함께 수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함께 했던 분들인데,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또 저도 그분들을 사랑했고, 그런데요, 이제 교회 예배가 마치고 이제 재직기 사인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당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근데 그때 이제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집사님들이 동조를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나와 함께 수년 동안 동고동락한 저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배신감에 마치 등에 칼이 꽂힌 것 같은, 등에 칼을 꽂아가지고 천천히 밀어넣는 듯한 그런 통증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가? 내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된단 말인가? 사람이 싫어지고요, 그렇더라고요. 함께 사역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훌륭하다 하고 그렇게 칭찬할 때는 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내가 본인들이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어떻게 이런 분에게 목사 한 수를 주느냐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게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품었던 그 회의감, 그게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안 것은 그로부터 한 6개월쯤 지난 후였어요. 10월 달에 청년부 출석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열심히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랬거든요.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3년째 되던 해에 청년부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한 30여 명 되던 청년부가 그 해에 들어와서 40명, 50명, 60명 계속 이거 새해 들어서자마자 계속 부흥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청년부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해 10월 달에 출석부를 보니까 그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그해 그 4월 달에 그 부흥이 딱 멈춘 거예요. 30명이 40명으로, 40명이 50명으로, 50명이 60명으로 가다가 4월 달에 다시 50명으로 딱 내려앉더니 10월 달까지 계속 50명 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혀 그걸 몰랐던 거죠. 부흥하다가 멈췄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드니까요, 부흥이 멈췄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가 내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회의감을 품었는데, 회의감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부흥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제가 10월 달에 그걸 비로소 알고서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어떻게 취급하든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결코 품지 않겠다. 성도들에 대한 회의감을 절대 품지 않겠다. 내가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하든.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회의감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부흥을 걷어가신다면 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성도들도요,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런 마음 들어요. 어느 날은 잘한다고 박수를 치더니 또 어느 날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걸 알게 되면요, 사람이 싫어지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이런 사역을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그때가 정말 마음을 바로잡아야 될 때고요, 주의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전날에는 신이 내려왔다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심지어 자기들에게 제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을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싫어지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제자가 된 거죠.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어느 성에?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 날
그 다른 성, 그 이웃성 더 데려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줄로 알고 내칠 정도면요,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자기를 찾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다시 굳게 세우고 또 다른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 고난, 환난 이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신의 인생 행로를 되짚어 보면서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하는데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하는 것은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으니까 죽기 전까지 치겠다 해서 한 대를 빼서 39대를 쳤다는 그런 의미예요. 죽을 정도로 죽지만 않게 그렇게 매를 때린 걸 5번 맞았어요. 3번 태상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1번 돌에 맞았다는 게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일을 가리킬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요? 매에 맞은 그 흔적, 돌에 맞은 그 흔적, 그 상처, 흉터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극심한 시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옷을 찢고 그들에게 뛰쳐 들어가서 말리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으로도 보내는 그 영광에도 바울은요, 경계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까. 오히려 그가 주목했던 것은요,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온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할 때인데 각 성에 들를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체포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에겐 달려갈 길이 있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오직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든 자기를 돌로 치든 그것과 상관없이 박수갈채를 보내든 자기가 시련을 당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또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던 사람이 그 다음 날은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상황도 변할 수 있고 사람도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자신의 사명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명.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 이걸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각 교회에서 주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은사대로 봉사의 직분들을 다 맡겨줬단 말이에요. 어떤 일은 뭐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일은 좀 덜 귀한 일이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다 귀합니다. 성가는 성가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식당 봉사는 식당 봉사대로, 청소면 청소대로 다 귀해요. 그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나를 비난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보내는 박수갈채에 마음이 현혹되면요. 그 사람은 금방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만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비난도 하고 상황도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그래서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 변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변하지 않는 사명, 거기에 주목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는 사람들, 변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도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사람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